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승리는 실력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입니다. 예, 오늘은 승리는 실력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 5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예, 날씨가 너무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신명기라는 책이 또 분량도 꽤 되고요. 그리고 내용도 역사서이긴 하지만 안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좀 혼자서 뭔가 연구하고 파악하기에는 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책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신명기 강의를 저희가 1년 동안 하면서 제 속에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신명기의 말씀이 그래도 뇌리에 남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죠. 아무튼 잘 이렇게 들으시고 또 되뇌어 보시고 또 주보에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꼭 한번 그렇게 보시면서 그 메시지가 삶 가운데 이렇게 좀 젖어 드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을 이제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 또한 거기에 한번 비춰보는 그런 시간들을 또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38년의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간, 그것이 버려진 시간, 허송세월이 아니라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는 그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긴 시간 동안 돌았습니다. 세대가 교체되어지고요. 예. 어떻게 보면 실패의 시간이고 허송세월이고 참 아까운 시간인 것 같은데 성경은 특히 이 신명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말씀이자 역사였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보폭을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과 속도와 맞추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훈련의 기간이 마무리되고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냐면 이제 요단 동편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요, 동편 땅에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 중반을 먼저 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북부를 치는 형식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먼저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 그 장면을 오늘 이제 담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에 이제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보시다시피 거대 세력이었던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마주하게 되는 이제 훈련이 아니라 실전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좀 중요합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벌 떨게 한 공포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리고 성도 있었고요. 그 가나안의 거민들도 있었지만 특정 민족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아낙이란 말이 이제 목이 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워낙 장대하고 커서 거인족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정탐하러 갔다가 이 아낙 자손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원망하며 울며 불며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기꺼이 불려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손한 모습을 보이게 됐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38년이 넘는 시간을 광야에서 돌았지 않습니까? 다시 그 시간을 돌아와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무엇을 마주했냐? 아낙 자손을 또 맞이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큰 변화가 있었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돌았습니다. 어떤 문명이라든가 이런 발전이 없었어요. 늘 여전히 텐트를 뜯었다 붙였다 하면서 그렇게 빈약한 삶을 살았고요. 또 뭐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낙 자손은 여전히 크고 장대합니다. 호전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또 낙심하고 또 울고 불고 뭐 그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무기가 좋아졌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뭐가 달라졌냐 하면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해석.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승리는 내 실력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의 문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안악자손이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 안악자손이 어떤 것인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면 거기서 우리가 움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지금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미지의 세계 2026년도의 이 날들과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인생들을 어떻게 승리로 채워나갈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로 계속해서 채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과도 같이 오늘 제목이 꽤 괜찮지요? 승리는 실력이 아니라 뭐다? 믿음의 반응이다. 오늘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반응을 볼 텐데 세 가지 정도만 볼 겁니다. 세 가지를 볼 텐데 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 반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반응이 뭐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어야 됩니다. 자, 시작. 디브레 샬롬, 평화로 상황을 선점하십시오. 자, 디브레 샬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전쟁을 그냥 만나자마자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자, 전쟁을 하기 전에 오늘 시온에게 화평의 말을 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다시피 내가 모세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냈는데 뭘 합니까? 평화의 말을 전했습니다. 평화의 말을 전했다. 자, 이 평화의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바로 디브레 샬롬이 됩니다. 디브레 샬롬. 자, 이 디브레 샬롬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 전쟁하기 싫구나. 지금 전쟁하는 게 두렵구나. 질까봐 두렵구나. 그래서 이 전쟁이 무서워서 피하려고 하는 비굴한 타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들은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지금 압니다. 그러기엔 충분히 지금 그들을 짓밟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의 왕, 평화의 말, 디브레 샬롬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누구 아래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두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넉넉함입니다. 내가 너희를 밟고 지나갈 수 있어. 그러나 그렇지 하지 않겠어. 그것을 자제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옳은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거야 라고 하고 힘을 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승리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선을 제압해야 돼. 일단 기를 죽여놔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가 먼저 치고 들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선을 제압하고 먼저 공격하는 것, 그것이 승리를 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먼저 평화를 제안하는 상황으로 그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서 좀 예를 들어보면요. 최근에 이제 매스컴에도 또 한 번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층간소음 같은 게 계속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웃 간에 굉장히 눈물이란다. 이웃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들도 많고 심지어 어떤 때는 막 쳐들어가서 싸우고 죽이는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먼저 이렇게 쪽지에다가 막 글을 쓴 다음에
음료수나 과일을 싸들고 그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먼저 써요. 먼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함께 조심해 보겠습니다. 하고 탁 이렇게 놓고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사니까 밑에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사 처음 올 때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원튼 원치 않든 제가 위에 살면서 쿵쿵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거구이니까 이렇게 걷다 보면 쿵쿵거릴 수 있죠. 그죠? 서둘다가. 그리고 뭔가 떨어뜨릴 때도 있잖아요. 한 달은 제가 새벽기도 막 씻고 막 나오는데 시계를 차다가 시계가 툭 하고 떨어졌는데 이건 시계 떨어진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이 새벽에 시계가 떨어지니까 돌덩이가 떨어진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큰 방이니까 거기서 땅 하니까 밑에 주무시는 분이 소리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그런 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사 올 때 밑에 내려가서요. 이렇게 두들기고 과일을 사가지고 갔어요. 과일 인사드리고 저희가 좀 시끄럽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 인사를 드리니까 마침 갔더니 그 집이 크리스찬이고요. 권사님이 계세요. 예. 근데 권사님이 아이고 정말 시끄러 죽겠네. 그러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이고 집에 사람이 사는 줄도 몰랐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런 거죠. 먼저 가서 그렇게 하니까 갈등의 불씨가 그냥 이미 꺼트려지는 거죠. 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사역이 있고 각자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사실은 서로 협력하고 응원하는 구조가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죠. 말 그대로 공동체가 되죠. 그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일 거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이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름의 자기가 속해 있는 또 내가 이끌고 가는 공동체가 좀 잘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남들보다 또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더 잘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영역을 지켜내려고 담을 쌓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주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요즘 신앙도요. 굉장히 개인주의 신앙을 하고 이기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제가 교육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예전에는 교육부마다 굉장히 경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 이기주의라는 말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만 잘하면 돼.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우리 부서가 막 애들이 많이 모이면 막 목에 힘주고요. 옆에 있는 부서들은 보면서 부러워하고 우리도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다가 한번 막 싸워요. 막 싸워.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경쟁을 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뭘로 만드는 거죠? 상대방을 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경쟁의 대상, 방해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동체성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성이 왜 사라지느냐? 이 시대에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를 그대로 교회가 반영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 협력하고 응원하는 구조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공동체의 진짜 실력이 뭐겠습니까? 먼저 협력을 구하고 화평을 제안하는 넉넉함. 이 넉넉함, 디브레 샬롬. 이 디브레 샬롬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력인 거죠. 하나님은 그 평화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내고 좋습니다. 거룩한 욕심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거기에 우리의 욕심을 놓고도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디브레 샬롬, 평화의 말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함께 승리해 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되어질 팀 사역이 바로 이것을 굉장히 지향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따라할까요? 디브레 샬롬, 평화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카수아의
카스화를 경계하고 마음의 유연함을 회복하십시오. 자, 끝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디브레 샬롬, 그 다음에 카스화라고 나왔습니다. 자, 앞서 모세가 화평의 말을 그들에게 전했는데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헤스본 왕 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화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평화의 말을 전했지만 단칼에 거절합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자, 시온이 그 평화의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그 이유를 그 성품이 완강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완강이 뭐냐면 바로 카스화입니다. 자, 이 단어가요 성경에 사실 군데군데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성경에 보면 공통점인데 이 카사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마다 늘 불행한 결말이 늘 따라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거든요. 여기서도 카사가 쓰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10가지의 재앙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손들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나라가 이미 다 거의 폐허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또 시편 95편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할 때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완악하게 하지 말라. 여기는 완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는 카사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마음이 완악해진 이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완악해진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많은 그런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그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돈을 잃어버리는 것도 또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참 큰 어려움이겠지만 그런데 오히려 내 마음이 카사,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사인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지체의 그런 조언에 그냥 귀를 닫아버리거나 오히려 그 조언을 어떻게 여깁니까? 지금 나 들으란 얘기야? 그리고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공격해버리는 그런 거죠. 이 완악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귀를 완전히 고장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귀가 고장나는 일들. 우리가 보통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말하는 사람을 지적합니다. 못된 말, 또 거짓말, 심술 섞인 말, 비난하는 말, 이 말들에 대한 지적들이 굉장히 많죠. 성경에도 그렇지만 한번 곱씹어 보면 이 말로 인한 것들도 많지만 오히려 또 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지면 어떤 좋은 소리가 들려도요 그것이 어떻게 들립니까? 튕겨나갑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튕겨나갑니다. 오히려 그걸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사역하다가 막 힘든 일이 보통 생기는 일들이 보면은 일이 힘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부닥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서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집과 이 고집이 서로 딱딱한 가운데 막 부닥치니까 따닥따닥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막 그냥 거기서 불꽃이 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공동체성이 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사단이 역사하겠죠. 여러분, 성결이라는 것은요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 앞에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도록 뇌의 귀를 열어놓는 것,
또 내게 보내주신 귀한 지체들이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여유로운 마음, 그 건강한 귀, 이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카사, 이 완고해지는 이 마음들을 여러분 진짜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올 한 해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카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의 유연함을 가지고 언제든지 누구에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열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요건이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카사. 이게 완악함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반응.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탄, 완료형의 승리를 믿고 걷는 것입니다. 이번엔 나탄이란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까 이제 거인 바산 왕 옥을 만났습니다. 바산 왕 옥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죠. 이들은 정말 거인이었거든요. 거인. 자, 이들이 40년 전에 이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좌절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기가 질려서 이미 졌어요. 그때의 그 똑같은 모습이었다면 오늘도 똑같이 울고 불고하면서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이번에는 다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십시오.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겼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나탄입니다. 근데 이 나탄이 그냥 평범한 단어인데 왜 중요하냐? 지난주에도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나탄이란 단어가 완료형 시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완료형 시제. 보십시오. 지금 전쟁했습니까? 아니요. 전쟁 안 했거든요.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거 40년 전에도 그 얘기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얘기하실 때 너에게 이미 준 땅, 완료형의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갔다 오고 나서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만났어요. 똑같이 만났을 때 겁에 질려서 그냥 모든 걸 상실해 버렸어요. 근데 오늘 똑같이 주었다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근데 예전 40년 전에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냐? 두려움으로 반응했지만 오늘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담대함으로 반응합니다. 반응이 달라졌어요. 반응이. 어느 강의를 듣다 보니까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미리 이자를 내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어렵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미리 이자를 내는 행위다. 좀 끄떡끄떡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요, 저희 어머니도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당장 오늘의 걱정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오늘의 걱정 괜찮은데 이 가만히 보니까 내일의 걱정, 모레의 걱정, 모든 미래의 걱정을 미리 땡겨와서 다 짊어지고 그렇게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손 들어보세요. 안 그래도 오늘 살기도 힘든데 미래의 모든 걱정들을 막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시대 불안의 시대. 불안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럴까요? 아닌 것 같고 지금 다 웃고 계시지만 이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걱정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왜 오늘을 망치십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왜 오늘을 망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건 너무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마디 더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어주셨답니다. 예. 일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나타나셨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이미 주신 그것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40년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근데 오늘 다시 그 자리에 왔는데 또 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타나셨다 이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곳 하시겠습니까? 또 한 바퀴 도시겠어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승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정의 위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장의 위기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위기, 자녀의 위기,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온갖 안악 자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안악 자손들의 형태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안악 자손이 또 얼마나 커 보입니까? 얼마나 큽니까? 근데요, 그 안악 자손의 덩치를 보지 마시고 이미 이긴 전쟁임을 믿고 담대히 발을 내딛는 그 반응이 우리의 실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반응의 실력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냥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미지의 땅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반응의 실력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앞에 있는 거에 더 이상 눌리지 말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요단 동편 땅 이 정복 기사를 통해서 승리의 진짜 비결을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승리가 칼의 예리함에 있었던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 그리고 믿음의 해석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떤 세상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실지 저는 궁금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볼게요. 처음에 뭐가 기억나세요? 디브레 샬롬. 자, 따라할게요. 디브레 샬롬. 화평의 말을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화평의 말.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층간소음. 요거라도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디브레 샬롬. 그리고 내 안에 더 중요한 게 뭐죠? 카사를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이 완고함, 딱딱함 이걸 경계하고 내 안에 마음의 유연함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건강한 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 앞에 있는 안악 자손을 보지 마시고 이미 주셨다. 뭐죠? 나탄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그 완료형의 약속을 여러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자막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다 정리해 주셨네요. 저보다도 이제 더 친절한 분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환경에 짓눌리는 이 메뚜기 영성으로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리듬에 발을 맞추어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 받았잖아요. 40년을 우리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 동편에 섰어요. 이제 실전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세 가지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압도적인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압도적 승리.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나아가게 될 그 미지의 그 시간 속에서 압도적인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